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 계신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나누긴 했는데요. 자막 밑에 어디가 뭐 한 건지가 없어서 그냥 쭉 은혜로 봤으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예수동행교회 우리 단기선교 팀들과 또 한 주간 또 남은 또 두 분과 또 우리 UGM 팀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왔는데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거둬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선교 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고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레오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UGM 센터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섬기고 또 거기가 센터가 되어서 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시키시고 또 레오 선교사님은 또 우리 ISP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스포츠 파트너십, 실제 스포츠를 통해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신데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볼 때 우리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도 사실은 끼워줘서 참여가 된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가서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정말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격이 됐습니다. 이슬람 아이들도 있고 또 불교 아이들도 있는데 한 40여 명 아이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지난해 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간의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보금자리와 같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한 집과 같이 느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들 만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잃어버려지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앞에 가 있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보면 그 일을 앞장서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는 일들 그분들을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정이었고요. 특별히 선교팀 일정 가운데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정글 탐험대 같이 들어가서 아주 오지회 가운데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클리닉 센터가 세워진 그곳에 또 우리 성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헌금을 또 해주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 클리닉 센터에 그쪽 살고 있는 분들에게 헌금을 좀 해주셨는데 뭐를 위해서 쓸까? 그러다 선교사님들이 제안해 주셨던 것이 이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틀니를 이제 만들어주는 일들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감동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서 보고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온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뜰랑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중간에 한국에 돌아갔다 오는 그 관계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또 자카르타에 요실레 신학교가 있는데 졸업식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서 배출이 되고 계속 졸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이번에 졸업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해서 나눠 드렸어요. 특별한 선물이 아마 그분들 평생에 계속 쓰고 또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함께 나눠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합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해마다 가서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뿌렸던 것이 뭐냐면 이스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세미나들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가서 위지데이라고 해서 함께 그분들과 간증의 나눔의 모임들을 갖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또 실제 지난해만 해도 우리 레오 선교사님이 자카르타의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에 정말 스포츠 파트너십을 함께 섬기면서 같이 가서 사역했던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 동행하는 그 삶에 관한 도전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지난해 세미나를 갖고 왔는데 올해 함께 또 다시 리유니온 모임으로다가 저녁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 지도자들만 모인 분들이 한 500분들이 되세요.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함께 나누는데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됐던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나갈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그 은혜였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정말 목회자들을 향한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는데 특히 잠비라는 지역은 정말 오직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거기서 세미나를 갖고 그날 저녁 때는 또 저녁 집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감리교 전체 시골에 있는 감리교 한 3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의 집회를 갖고 그러면서 이게 천국 가면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같이 나누는 그 나눔이 빨렘방 안에서도 얼마나 이 UGM 사역자들이 잘 하고 계신지 레오 선교사를 비롯한 안동유 선교사님 또 거기에 있는 팀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미 빨렘방 안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그래서 빨렘방에 블레싱이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모임이 1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이시는데 그 모임에서 와서 이렇게 동행일기 세미나를 함께 해달라 말씀하셔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자원해서 같이 갖자고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고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그곳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생각하면 너무나 큰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선교가 뒤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또 단기선교 팀들이 가서 또 잠깐 동안 갔다 오는 걸음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보내고 또 재정으로 함께 보내고 함께 또 가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아름답고 귀한 선교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또 선교 헌금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또 전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선교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맺혀질 열매가 얼마나 놀라울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에 레오 선교사님 영어로도 얘기하고 인도네시아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십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는 저희 특별한 부흥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부흥회가 우리 레오 선교사님이 주 강사가 되셔서 선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강력한 메시지로 함께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해마다 드리게 되는데
맥주감사절을 왜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왜 드리나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요, 추수감사는 마지막 열매에 대한 풍성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맥주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감사는요,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절기상으로도 열매가 없다가 굶다가 어렵다가 그러다가 첫 번째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없을 때 드리는 이 감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가장 약할 때 드리는 감사가, 가장 부족할 때 드리는 감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에 그 감사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매해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사, 토요일마다 여러분 감사 제목 써가지고 동행일기에 적잖아요. 그 감사 제목을 한번 다 적어서 이번 주에도 다 프린트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철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음 주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맥주감사절 헌금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정말 없음, 이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12장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은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내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성경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전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진짜 기독교 역사상 자랑할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자랑할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다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또 은사, 또 환상, 계시, 온갖 것들을 다 받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 사도거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깊게 또 넓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사실은 서신서만 해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분이 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랑한 거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따진다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그런 거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립싱크로다, 립서비스로다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을 보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만 따지면 바울 사도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도 성경 말씀에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3차례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가 심각한 문제가 자기 있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일컬은 것을 다른 우리 성사학자들이 보는 것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 같다. 심각한 눈병,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눈병이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전증이라 그러죠. 간질. 그 간질로 알아서 설교하다가도 쓰러지거나 거품을 울거나 정말 이런 경우를 바울 사도가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 두 번째 질병인 간질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간질이 됐건 아니면 안질이 됐건 의학적으로다가는 치료가 안 되는,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가시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 3번의 기도는 그냥
뭐 통성기도 몇 번 하고 작정기도 몇 번 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의 한 번의 기도는 죽을 정도로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한 기도를 말합니다. 아마 40일 금식 기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자기가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 그거를 3차례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이 3차례나 기도한 이 기도. 근데 기도했는데 9절 말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도가 아니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기도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은 내 그 질병, 내 약함,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그 질병의 약함으로부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능력과 은혜가 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이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한다고 그런 거냐면 나 안질병 환자입니다. 이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간질병 환자입니다. 라고 어찌 보면 부끄럽고 약하고 버리고 싶고 갖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것인데 그거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가 내가 강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건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건 힘든 거예요.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약한 거를, 부족한 것을.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 한 가지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보면 종이가 정말 찢어지고 구겨버리면 그냥 구겨지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종이일 텐데, 그 종이가 이런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종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아요. 구겨진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것은 그 뒤에 나무판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데, 뭐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본다면 바로 그것이지요. 약함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정말 더 정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강함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병이 고쳐지는 걸까요? 내가 약함 지혜가 얻어지는 걸까요? 없는데 있어지는 걸까요? 멸시받은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영광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 여기서 오늘 말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하는 은혜는 나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이 은혜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기성교 우리가 출발하고 함께 기도받고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하루 만에 빨래방까지 가서 거기 저녁 때 이제
선교 일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늘 어떻게 다음날 어떻게 진행될 건가 얘기를 같이 나누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 전화로 안 되니까 우리 안동 선교사님 전화로다가 왔는데 제 아내의 전화였어요. 전화가 내용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갈 때마다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셨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도 하셨고 제가 공항에서도 전화를 드리고 함께 안부를 물었는데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자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도 뭐 92세 어른이신데 노인복지센터에 다녀오시고 함께 참여하고 저녁 때 식사하신 후에 앉으셔서 그대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대로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다 잠자다 죽게 해달라. 꼭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한 심장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집에서는 진짜 책만 보고 있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렇게 살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부유한 집에서 또 살으셨어요. 서울에. 그런데 이 심장병을 앓으니까 이제 뭔가 뭐를 못 하시니까 어른들이 시골로다가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오산 쪽이 이제 고향인데 그 시골로다 시집을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거기서 좋은 공기 들이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으라고 이제 그렇게 보내드린 게 그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셨어요. 예수를 만나셨어요. 정말 소망 없다가 그냥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다가 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와서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시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어머니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부어줬던 은사라는 은사는 다 주셨어요. 병고침의 은사, 통변, 방언, 예언, 뭐 명서도 쓰고 뭐 통변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가. 저 신비로우신 분, 신비롭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럼 기도해주면 기도한 게 낫는 거예요. 이분들이 암병자도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피를 쏟고 낫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놀랍구나. 그걸 보면서 알았는데 정작 본인의 심장병은 안 나. 어머니 심장병 돌아가실 때까지 심장병을 갖고 가셨거든요. 심장병은 안 나시는 거예요. 그 은사와 여러 가지 역사들로 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완전히 절사자 마을이 사리라는 이 동네인데 불교가 성한 곳인데 거기서 한두 사람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저희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은 사랑방에서 풍금, 작은 방인데 풍금이 하나 있었는데 풍금 뒤에서 저는 잔기억밖에 사실 없는데 가지고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마을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게 어머니를 통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일 못해요. 심장병 환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일도 못하고 뭐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약한 분인데 어머니도 심장병을 고쳐달라고 엄청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늘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냐. 근데 자기는 안 고쳐주시는데 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사람 나가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내가 왜 엄마 병은 안 고쳐주시지? 뭐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죽어. 이 말씀을 하고 사라졌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늘 어머니 모습을 본 것은 부엌에서나 방에서나 어디서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살면서도 뭐 사람 만나면 무슨 문제가 만나면 어이구 주님, 어이구 주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으셨거든요. 가장 약한 분인데 마을에서는 다른 분들이 보면 가장 강한 분이 되셨어요. 가난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 믿으면 그때 가난은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가난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머니 친정집은 부자인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온 동네가 다 가난했어요. 온 동네 다 가난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인데도 어찌됐는지 새마을 운동에 하나님이 앞장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목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나중에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머니께 대단하시네요. 근데 동네 유지야 유지. 면 단위로 유지 면 단위로. 근데 했더니 대단하시네 했더니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어머니 심장병 환자가 뭘 하시겠어요. 그런데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그 삶. 그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은혜 아니면 죽어.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평생 제게 남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죽어.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난 죽어.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삶은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약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메시지와 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레오 선교사님을 만나 뵈면서 저는 레오 선교사님을 이번에 이제 우리 붕해 이제 창립기념 붕해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분의 삶을 제가 아니까. 레오 선교사님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다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딴 사람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세 식구만 진짜 서름 겪으며 살았던, 아버지 없이 살았던 분이셨거든요. 신학교 때 제가 만났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만나고 함께, 그래서 신학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나가버리셨어요. 엄청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고 나니, 교회는 안 다니냐 떠나진 않았어.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버지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이슬람 사람들, 불교 신자들, 기독교인들, 이분들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가면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대. 그냥 안아주고 싶대.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가장 약한 점이고 가장 부족한 점이고 사실은 잊혀버리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버지 없는 약함 가운데 있었던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풋살 경기하고 풋살 스포츠 사역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구호가 있어요.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자. 이게 그 구호예요. 참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약함이고 가장 부족한 점이었는데 그걸 들어 쓰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을 가장 잘하실 때가 어느 때였나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말 제일 못할 때였어요. 처음 배울 때, 잘 못할 때, 그때 어느 날 설교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통역해주기는 통역자가 없어져 버렸어. 제가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도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통역을 해야 돼. 통역자가 없어져 버리는데, 근데 그때만큼 제가 지금도 인도네시아를 유창하게 방언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큼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때가 진짜 강함이 될 때라 이거죠. 약할 때가 강함이 될 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 약한 거, 어떤 데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한 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미련한 건 미련한 거예요. 멸시받는 건 멸시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건 천대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적어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미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약할 때의 강함이 됨이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지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 근데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으면 이렇게 표현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폼나잖아요. 금그릇 하면 폼나잖아요. 성경은 금그릇대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에게 금그릇대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를 얘기할 때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할까?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는데, 그죠? 근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문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질그릇만 쳐다보고 있고 보배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약한 것만 거기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약한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천하고 멸시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좌절되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고 멸시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고 이게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그지할 데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 건강 우리 잘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신했던 것이 건강이거든요. 제가 김건강입니다. 김건강. 그런데 운동하다가 이게 그 연골이 찢어지고 나니까 못 써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뭐 아무리 건강해도 뭐 하나 삐걱하면 온 몸에 영향이 가잖아요. 코로나 오는데 여러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면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별수를 써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노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있나요? 가면서부터 허리도 삐끗거리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기억력도 잘 못 막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합니다. 약해. 질그릇을 갈수록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의지는 그렇다고 강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됩니까? 의지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는데 돌아보면 작심삼일이야. 이런 게 참 많아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랑하라고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려고 작정 제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다 보면 몇 번 사랑하다가 한번 폭발하면 끝나버려요. 거기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못해요. 변화하는 거 물론입니다. 강함을 입는 거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이기는 거 여러분 이겨집니까? 안 이겨져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도들의 삶들을 보면 어느 정도 묵직묵직한 것은 이렇게 좀 통제가 돼요. 근데 여전히 그 작은 거 하나 그거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같이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바뀌냐고요? 언제 우리가 강함을 입게 되느냐고요? 이번에 장례 예배 때 이제 발인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상현 목사님 오셔서 발인 예배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가정의 멘토이기도 하시고 저희 멘토이기도 어머니 멘토이기도 하셨던 목사님이시라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기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이셨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벽을 누가 세울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벽을 누가 세울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내가 세워야지. 그런 결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함이 언제 강함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요. 약함이 강함이 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오신 그 주님과 내가 만날 때, 접속이 될 때, 연합이 될 때, 눈이 마주쳐질 때, 손이 맞잡아질 때, 그때가 비로소 약한 것이 강함이 되게 되는 거지요. 기도이죠, 기도. 이번 선교 때도요, 제가 많은 선교의 경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건 없네요, 그죠? 하여튼 그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 그 힘든 일정을 가진 적은 없어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레오 선교사님이 선교 일정을 잡았는데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일정 자체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고 가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비행기 타고 좋았는데 가가지고 또 올 때는 또 8시간 차를 태워가지고 또 와야 되고 하여간 일정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성경장로님 정연옥 권사님 같이 공행하셨는데 끝까지 완주하신 것만 해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참 그런 일정표에다가 또 중간에 제가 어머니 장례 때문에 다시 왔다 가고 하는 일정이었는데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와요. 가는데 말도 안 나와. 그런데 육체도 피곤하고 또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가서 세미나를 하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내용이걸요. 세미나 한 그 과목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 말씀 전할 때 부흥회 가서 전할 때 비슷한 레퍼토리도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쁜자야. 이런 함께 가지고 아시잖아요. 이거 뭐 엄청 잘하거든요. 그냥 가서.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야, 달라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까 여기 사진 하나 나왔는데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왜 하필 저 사진을 넣지 생각했는데. 근데 뭐 하나밖에 안 돼. 하나님밖에 뭐 부를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리를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못해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딱 서서 그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리를 함께 가자 이거 외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든지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통역하는지 제가 더 잘해. 그 듣는 분들은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더라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은혜가 있었어요. 세미나 끝나고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때하고는 버벅거린 것 같고 막 그런데도 거기 있는 그 목회자들이 100여 명 넘게 모인 목회자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계속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 처음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적시 물어본 거는. 물어보고 가서 그러면 그 30일 동안 해보시라. 30일 동안 우리 하겠다. 거기서 그러면 15명 제한 인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냐. 다 신청했어요. 놀랍더라고요. 성도들도 보면 알잖아.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런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는 성도들 얼굴 보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가장 약할 때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죠 하고 할 때 강한 은혜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진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은혜가 가장 충분합니다. 가장 충만합니다. 가장 충분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환상 본 거 바울 스스로가 본 건가요? 바울이 병 고친 거 바울이 고친 건가요? 바울이 죽은 자 살린 거 바울이 한 건가요? 바울은 여전히 간질병 아니면 안질병 환자였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죠. 성도의 삶이 뭘까요? 거기에 있다 봅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고 변화될까요? 언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 거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자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이름 부를까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냐 말이에요. 약한데, 천한데, 지혜가 없는데, 미련한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나는 것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어떻게 혼자 살려고 합니까? 혼자 사는 인생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한데 너는 그 은혜는 어디 가고 자꾸 딴 것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자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말씀하는 거는 왜냐면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하고 만날 때와 일할 때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고 만날 때, 이거 일을 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있다. 너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너 다른 거 달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래서요 평생 그거 자랑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요, 주님과 함께 하고 돌아서 하루를 돌아보면 그래서 감사 제목이 적혀지는 겁니다. 감사 제목이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이.
하나님 어떤 감사가 있는 건가를,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찾아보면, 돌아보면 놀랍게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감사 제목 제가 보면서 놀라웠어요. 이거 처음에는 이런 거 감사 제목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내신 거거든요. 저만큼 한 통이 한 통 이만큼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거예요. 감사 제목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적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 적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함께 뽑아서 프린트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가져온 거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의 가운데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요, 뭘 감사할까? 저는 약한 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약한 것을 감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금 가장 약한 거, 이거 감사합시다. 더 무릎 약한데, 건강으로 보면 무릎 약해, 아직도 약한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가고, 약함으로 인해 더 다른 것들을 관리도 할 수 있고, 약함으로 인해 더 겸손할 수 있고,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오른발 대주세요 하고 나가는 이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 약한 거, 부족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미련한 거, 나의 망한 거, 나의 실수한 거, 나의 천대받은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찾아봅시다. 그리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강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으로 바꿔서, 이런 감사를요, 미리 감사라고도 합니다. 미리 감사라고도 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냥 감사죠. 그냥 감사. 이 감사를 여러분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적어서 나오세요. 다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프린트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감사 제목 와서 적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을 건데요. 가급적이면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셔서 감사 제목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은혜를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미련하고 천하고 정말 없고 모든 실수고 실패하고 정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그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도함으로 만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다 같이 동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약한 가운데, 아버지 전한 가운데, 아버지 이러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실고 같은 삶을 살지만 아버지 있지 않는 것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주께서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가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나가면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가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주님과 연합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소도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의 삶입니다. 약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니야, 없습니다. 주님, 지혜도 없는 또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도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절망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끝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와 계시니,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복판에 와 계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니 가장 큰 은혜, 나와 함께 하셔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삶 속에서의 기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자리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약한 때에도 가장 강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려 나온 모든 성도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붙들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가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담대히 살기 원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